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속하는 애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뜻을 생각하면서 1절부터 다시 해봅시다. 시작.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애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키워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저희들을 만들어 가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으로 자라가야지 다른 것으로 우리가 자라갈 게 없는 줄 압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의 인도자고 나의 또 구원자고 나의 안보자임을 믿고 주 안에서 평안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또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호흡하면서 또 내 옛사람을 죽이고 주님 앞에 겸손하면서 또 천국을 준비하면서 주님께 빚징음을 가지고 또 형제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잠깐의 생활 후회 없이 아끼면서 성공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 조금만 높이세요. 제가 좀 새벽에 낮게 하니까 조금만 높여. 그리고 우리 본문을 읽을 때 제가 오늘 증거할 때는 한 부분만 증거하지만은 제가 본문을 다 읽는 거는 우리 본문 자체가 은혜가 있고 기억해야 되니까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듣지 말고 한 절 한 절 의미 있게 이렇게 읽을 때 저도 이렇게 증거하려고 읽잖아요. 그러면 다 은혜를 받아요. 근데 그 중에 다 증거를 할 수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한 분만 증거하지만 본문은 자꾸 우리 새기는 게 좋아요. 알겠죠? 새겨봅시다.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둘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으니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의 구형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를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치면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예. 그리고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이래 보면은 참 의지할 것이 없는 세상, 거짓말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만들어갖고 우리에게 또 여기 보냈어요.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세상으로 어떨 때 보내니 이리가 그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 이리 마귀가 우리 믿음을 잡아먹으려고 우리 뭐 육의 생명을 잡아먹는다는 뜻이 아니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뭐죠?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 이거를 잡으려고 틈을 타고 있어요. 그걸 베드로전서 5장 8절인가? 8절에는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뭐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는 배고파서 우는 거 말입니다. 그죠? 당장 아주 무섭게 달려드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도 우리는 무섭게 틈만 딱 있으면 제일 우리 약한 고리, 약한 틈 있잖아요. 자기도로서 약한 틈. 또 뭐 부모들 같으면 자식들이겠죠. 그죠? 또 자기의 약점들 있잖아요. 이런 걸 틈을 타고 조금만 껴있지 못하면 골로 쏙 들어오는 겁니다. 그죠? 누가 그렇게 만들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항상 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해 살도록 조금만 여기 틈을 이렇게 껴있지 않으면 그 틈으로 사람마다 약한 고리가 있고 약한 틈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로 쏙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할까요? 항상 껴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우리를 만드시려고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잘 봐야 돼요. 세상을 보면서 또 하나님도 세상만 보면 낙심밖에 되지 않아요. 어저께 제가 새우에 세상을 이래보니까 허무했다 했잖아요. 허무한 가운데 허무하지 않은 참된 소망과 생명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허무한 걸 볼 때 내가 가진 것 주신 그 은혜가 정말로 귀한 생명의 은혜고 또 영원한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과 참된 소망의 그 구원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지할 것이 없어요. 거짓말로 가득 찬 세상이에요. 믿을 이도 제가 여기 한번 읽어보는 거 뭐냐. 백모생 기도 가운데 내가 지금 그걸 보면서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보니까. 믿으리도 바라볼리도 내 기도 내용을 그대로 읽는 겁니다. 믿으리도 바라볼리도 맡기리도 부탁하리도 따르리도 없는 세상에 그죠? 주님 외에 아무도 없는 믿을 것이 없는 맡길 것도 없는 부탁할 것도 없는 그런 세상에 나를 확실히 깨닫게 해주시고 신구약 성경 말씀 성령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인 것을 믿어가지고 이렇게 묵묵 순종함으로 내 영과 내 마음이 평강을 얻고 헛되지 않은 영원한 복된 생애를 만들어 주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악마의 수많은 유혹을 다 같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기도를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내가 믿음의 전투를 해보는 사람들은 이거를 실감을 느껴요, 그렇죠? 뭐 오늘도 내가 딱 이렇게 오는데 뭐 알고리즘 뜨는 게 딱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국민의힘에 보니까 무슨 이번 경선에 많이 조작이 됐다고 해가지고 떡 뜨더라고. 김문수를 죽이려고 권영세가 뭐 조작을 많이 했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보니까 그게 드러나서 지금 강력 경고를 했다는 거야. 그런 나라 안에도 보면 같은 당 안에서도 그죠? 응? 조작을 해가지고 막 자기 목소리를 올라가는 세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참 우리 지혜 갖고 그걸 해쳐 나갈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자기나 몇 사람의 어떤 거로 세상을 헤쳐나가면 좌절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는 나 혼자라도 어떤 주님이 계시죠?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 주권하시는 주님. 모든 피조물이 똘똘 뭉쳐도 주님 한 분을 감당 못 하잖아요. 그 주님을 믿고 가기 때문에
이 거짓말 세상, 조작 세상, 믿을 리도 바라볼 리도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당신의 영원한 목적을 조금 더 흐트리지 않고 결국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거죠.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정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믿을 때 내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면, 그래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게 좋다는 뜻이 뭐냐면,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복된 길은 내 지혜로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어린 내 마음에 다 알라고 하겠어요. 그죠? 알아봐야 그 수준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 5살짜리, 10살짜리가 아는 수준은 그것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다 알 수 있겠어요? 우리도 지금 대충 그렇게 알고 그 부모님을 믿고, 그지?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늘 안에서 이렇게 해준 것만 해도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고 감사하면서 또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보다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이끌어 가시는 걸 기대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또 그 하나님이 주신 세상이 알아지고 그 복을 알아지고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과거 모를 때는 불안하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몰라도 다 작년에 내가 가는 길은 모른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 모르지. 사람이. 근데 그때는 모르는 게 10살짜리가 어른의 일을 알려고 막 노력하는데 이게 그럼 어른이 야 지금 몰라. 너 가봐야 알아. 이래야 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도 알려고 막 애를 쓰면 어떻게 밀어난 거잖아요. 힘. 그때는. 그래 우리가 얻을 때는 불안하고 모른다고 힘들고 하는 게 자기 그릇 이상을 알 수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하나 키워가시면서 지금 내가 무슨 설교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어저께 오후에 설교하던 계속 하는 겁니다. 나의 의인은 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어제 그 말씀에 19절부터 쭉 하다가 마지막에 뭐가 나오는 거 하니까 이제 전날에 빛을 받는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성도들을 말을 하면서 쭉 그래 내가 그런 그 의인 빛을 받은 의인들의 고난의 큰 싸움에서 그 의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의인. 근데 믿음으로 사는데 어저께 모델로 누구를 우리 생각했냐면 아브라함을 생각했어요. 그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그 출발이 굉장히 광대한 특별한 출발이었어요. 그죠? 우리의 조상이 출발한 그 출발, 그 성공, 우리도 지금 그걸 따라서 그죠? 가고 있는 이 걸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나가는 세상은 아주 쉬운 세상은 아니야. 그죠? 예, 거짓말 또 의지할 것 없고 속이는 것으로 뭐로 가득 찬 이 세상. 즉 양을 잡아오는 이리가 가득 찬 세상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 거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나를 거기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보냈기 때문에 거기 잡혀 먹게는 안 해. 내가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만 있으면 그죠? 그러면서 깨어서 자꾸 누구를 더 배울 수 있지? 하나님의 크심도 배우고 그 바람에 사랑도 배우고 주권도 배우고 전지전능도 배우는 거잖아요. 자, 나를 잡아먹으려는 일이 같은 이 세상에 나를 잡아먹으려는데 내가 주 안에만 있고 주님 따라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저렇게 막아주시고 저렇게 복을 주시고 하는 걸 체험하잖아요. 여러 면으로. 그래서 이 목자된 주님만 잘 따라가면 되네. 그러면서 세상이 어떻다는 걸 알면서도 더 큰 수입은 하나님의 수입을 보는 거잖아요. 자, 이리가 바글바글한 세상에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면은 그죠? 자, 이리한테 내가 상하지 않고 맥히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누구를 배우는 게 중요한 거죠? 목사 대신 주님을 배우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 이걸 배우면 세상이 막 혼돈스러워도 난 몰라도 돼. 주님은 나를 위해서 지금 끌고 가시니까
그런 가운데서 주님을 또 배우겠네. 내 지혜가 미치지 못하지만 또 가니까 또 주님의 지혜를 또 배우고, 그죠? 내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데 주님의 능력이 그것들을 만드신 주님이니까 그것들을 파괴도 하실 주님이고, 그죠? 이렇게 하실 주님이네 하면서 하나님이 비교된 것을 세상에 두시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게 하고 사랑을 깨닫게 하고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비교적인 상대적인 체험이 없으면 자기게 안 됩니다. 체험이라는 게 상대적인 체험을 말합니다. 비교적인 체험을 말합니다. 그래서 당연한 게 아니라 다 여태까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희생의 사랑이고 희생의 은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뚝 던져둔 게 아니라 그분도 자기를 다 들여서 그저 우리에게 주시는, 힘써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힘써서 사랑으로. 좀 생각해 보세요. 인자 이사님,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나쁜 뜻으로 세상 불경서 이를 하나 먹으라고 뚝 던져주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우리 이인자 집사님이 민정이나 지민이한테 뭐 하나 던져두시 합니까? 아니죠. 사랑하는 부모가 힘을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 나는 거는 저는 그걸 깨달을 때 너무 감사했어요. 크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를 다 들여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근데 우리를 양육한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도. 그죠? 현실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서 또 성령과 진리의 은혜를 주시고, 그죠? 또 어떨 때 책망도 하시고 그러니까 자식들은, 어린 자식은 부모를 잊을 수 있어도 부모는 그걸 꼭 주시하고, 양육하는 데는 양육하는 사람의 그 관심이 더 집중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방지축 같은 우리 그 손자들 보면은 그 눈 뜨면 조금만 눈 뜨면 제가 어떨 때 찬이 없어지면 찾는 게 아니냐면 윤희 같으면 조금 낫는데 찬이는 저런 애들이 얘네를 경험해 보니까 그것보다 어릴 때 그러더니 밖에 나가서 길을 모르니까 쭉 가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고 잊어버린 애들이 있거든요. 그죠? 우리 산에도 그런 데일지도 몰라. 나가다 보면 뭐 모르다가 어디 막 놀다가 뛰어다가 모르는 데 있잖아요. 모르는 데 가면 막 한 정처 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 애들 잊어버린 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모르니까 그지, 정처 없이. 그래서 저는 이래 저부터도 그렇지만 여러분 맡긴 양떼들을 보면 가만 놔두면 정처 없이 어디까지 인자 집사님 같으면 뭐 지금은 많이 겸손해졌지만 조금 잘 나가면 정처 어디까지 막 뻗어갈지도 몰라. 그런 우리야. 근데 우리는 그래 뭐고 나서 철없이 막 놀던 것들이 조금 철이 좀 들고 이러면 부모가 항상 주시해서 키워야 되잖아요. 그럼 그 자연 계셔 갖고 하나님도 우리한테 그렇다고 생각을 하셔야 안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생각 못 하고 내가 자식 키울 때 힘든 그것만 생각해 가지고 그 힘든 걸 그 관심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관심 때문에. 그렇지? 저는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사니까 너무 좋다. 근데 내가 그거를 깨달아야 그 가치를 알게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지 맘대로 사는 거야. 필요할 때만 막 애들이 막 필요할 때만 엄마 찾잖아. 우리도 너무 어려가지고 필요할 때만 힘들 때만 주님 찾는 이런 그것도 좀 다행이지만은 그것보다도 이제 여러분들 이 정도 성숙했으면은 이제는 내가 자녀에게 어린 자녀를 키울 때 그때도 생각하고 큰 자녀를 키울 때도 생각하면서 이렇게 부모의 관심 어리면 어린 대로 관심 집중되고 크면 큰 대로 집중되면서 그죠?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를 그렇게 귀하게 보시니까 내가 그분 때문에 귀해지는 겁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돈으로 따지면 뭐 가치가 없고, 권세로 따지고 가치가 없고, 지능으로 따지면 가치가 없잖아요. 세상에 잘난 사람에 비해서.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상에 잠깐 보낸 세상에서 이렇게 귀한 자식을 이렇게 세상 광야에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배우도록 키워나가시는 이 순서를 보면, 그러면서 세상에 마귀도 보내고, 또 성령도 같이 주시면서 오늘 배우는 게 하나님을 배우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얼마나 필요하다는 거, 그지? 그 은혜도 배우고, 동시에 두려움도 배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두려움도 배우고, 그분의 세밀함도 배우고, 그죠? 세밀하게 역사하시거든, 하나님 우리에게 보면은. 그것도 배우고, 또 이 세상, 큰 세상도 하나님 움직인다는 것도 배우고, 온 세상에 다 달려들어도 나 하나만 대지하고 그것도 배우게 하고, 그죠? 온 세상에 막 달려들잖아요. 근데도 주님 안에 있으면 그 나를 상하지 못하는 것도 배우고, 또 이렇게 배워나가는 우리 집. 그런데 주님 딱 떠나면 이 세상 모르고 미혹받았다 갔는데 그게 하나도 나를 위하는 게 없어. 다 나를 속이는 거야. 그죠? 속이는 거. 그런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거를 배워나가는데, 우리가 교육 현장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감당할 시간밖에는 주신 것이 없다고 어디에 돼 있죠? 자, 그럴 때 성경 구절을 외우세요. 어디 있죠? 절수. 자, 김영민 목사님, 어디요? 그 딸하고 자기 보고 외우라 했는데도 절수를. 고린도전서 10장 몇 절? 13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크게. 근데 그래, 우리 주은이보도 외우라고 엄마도 같이 외우라 했는데 이제 오늘 외우면 또 확실히 외우겠네요. 그죠? 예. 고린도서 5장은 그 5장 생각 많이 나왔다는 장막집이 나오고, 그지? 그 다음 뭐가 나와? 주님을 기쁘시게 한 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그리스도의 심판이 나오고, 바로. 그 다음 또 내려가면 그리스도랑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래 나오고, 그지? 응? 그럼 거기서 또 새로운 피조물도 같이 나오지, 그지? 거기서 이제 그런 장이야 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같이만 뭐 성경을 알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세상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제 주제가 뭐죠?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호흡해가지고 자기 옛사람을 죽이면 참 내가 살고, 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자라가는 우리가 된다. 그래. 땅에서 목적이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향해 자라가는 게 우리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모를 때는 그냥 세상 보고 세상만 위해 살지만은 점점 우리가 이제는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니까 세상도 그만큼 복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느끼게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세상만 탁 눈으로 보고 그것만 내 욕심대로 이루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이잖아요. 그죠? 맞지? 자, 뭐라고요? 내 욕심을 가지고 내 잠깐의 세상만 위해서 살려고 하면은 마음대로 돼요? 안 되잖아. 안 되잖아. 왜 그래 안 되겠어? 하나님이 우리를 딱 정하신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죠?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하나님을 배우도록 준 세상이잖아요. 근데 그거 정 상관없이 반대로 가는데 마음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이제 이제 그거를 부인하고 우리 방향은 항상 나는 주의 것이니까 주님
주의 것으로 주를 따라 사는, 이 영원히 주를 따라 사는 생활이 복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나라는 게 독립적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우리 요즘에 모든 산업이, 저는 그것도 많이 느끼고 살아. 네트워크 산업이야. 네트워크 알죠? 모두 연결이 안 되면, 요즘은 점점 어떤 AI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이 잘 되도록 만드는 게 네트워크고,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는 게 AI입니다. 그죠? 응? 자, 네트워크가 돼야 모든 게 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순환이 되는 겁니다. 각각의 그것들이 독립적인 게 아니라 다 뭐죠? 네트워크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 나라가 요즘에 네트워크가 잘 안 되는 나라는 후진국이고, 네트워크가 잘 된 나라가 선진국이에요. 세상에 있거든. 그죠? 그래, 우리는 누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독립적으로 살 수 없어요. 네트워크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제일 어리석은 사람, 자기 혼자 막 욕심대로 살라는 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혼자. 자, 어떤 거 하나 독립적인, 딱 네트워크도 없이 사는데, 네트워크를 통해서 밥도 먹고, 내가 농사 안 지었는데 밥 먹고 살잖아. 내가 옷 안 만드는 입고 살잖아. 나 혼자 옷 만들어 입을 수 있어요? 밥 먹을 수 있어요? 근데도 뭐 어떻게 살아? 내 중심으로 살아. 그리고 얼마나 미련한 거겠어. 그죠? 자, 우리는 네트워크 가운데 살아. 근데 조금 넓은 사람은 인간끼리의 네트워크만 생각하고 살아. 어? 근데 그것도 안 돼. 우리는 그 은혜의 네트워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은혜 관계. 우리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부모와 자식 간의 은혜의 네트워크 가운데 그것들이 살아나가는 거, 살고는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들이 부모의 네트워크가 잘못되어 있으면 애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모든 게 제대로 안 된 애로 살아가요. 그죠? 제일 문제가 생긴 애들이 돼요. 자, 우리는 우리의 근본 대신 하나님과 네트워크, 이거를 배우는 게, 그분을 배우는 거, 그분이 어떻게 크심,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의 세밀상, 그분의 목적, 그분의 이 모든 내게 대한 그분의 그 모든 것들을 배우고, 그분 자체가 어떤 분이라는 걸 배우는 게 네트워크한테 제일 중요한 네트워크예요. 우리 이인자 집사님은 뭐 디자인도 하면서 컴퓨터도 많이 해보기 때문에, 자, 이인자 집사님 지금 사업 네트워크가 안 되면 사업할 수 있어? 옛날엔 사람이 왔다 갔다 하지만 지금 통신으로 다 하잖아. 그지? 또 정보도 네트워크가 없으면 안 되잖아. 그것보다 중요한 게 사람 간의 네트워크고, 그거 다 돼 사람끼리 네트워크가 없다면 못 살겠지. 고독하고 힘들어서. 그지?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지? 하나님이. 저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은 변하기도 하고 배반도 하고 부족함 시잘랑 사는데, 근데 어저께 민영이 보고도 엄마가 제일 나한테 제일 변하지 않지 그랬잖아. 살아가니까. 너는 하나님이 나한테 제일 변하지 않고 절대로 실망도 안 시키고, 배우면 더 좋고 알면 더 좋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게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안심이 되고 모르는 길도 주님이 가자면 가고 싶고, 예? 뭐 더 좋은 게, 사랑하는, 내가 어떨 때 여러분 우리 어디 가보자 부모가 따라와봐 좋은데 뭐 설명을 할 수 있게 그냥 와보라 하잖아요. 어떨 때. 그렇죠? 하나님이 어떨 때는 우리가 어린 마음에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만, 내 복된 길을 그만 아시는, 내가 설명해도 몰라. 어떤 가보면서 체험하면서 조금 아는 거야. 그죠? 오직 연단 받은 애 정글 같은 믿음으로 나오겠다. 믿음은 꼭 그 바울, 누구야? 욥도 정금이라고 말했잖아. 연단에 여러분들 계시록에 믿음의 연단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이인자 집사님 내가 일부러 알 수 있는, 한번 여러분들 좀 깊이 새기 위해서 좀, 너도 설교를 들으면 뚝 끊어갖고 이러면 좀 재미가 없더라고. 그래도 어떨 때는 내가 제 독들어도, 자, 어디 있어 연단한 믿음은?
자, 이렇게 해야 좀 생각이 나. 모르겠어요? 좀 모르네. 라우디가에 보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뭐 부여하게 하고, 그렇죠? 되죠? 믿음은 꼭 연단을 해가지고 깨끗한 믿음이 돼. 또 한 군데, 김영민 선 어디 또 있어? 믿음 꼭 연단을 해야 깨끗한 믿음이 돼. 그냥 믿으면 더러운 믿음이 아직까지. 믿음 있다 해도. 베드로 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뭐야? 귀하다. 믿음은 꼭 연단을 받아서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 연단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연단이라는 건 마귀가 자꾸 우리를 미혹하는 걸 말합니다. 그죠? 미혹할 때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을 보면은 그동안 오래 살아보니까 사랑하니까 사람을 상대하고 싶지. 그 사람 믿었다면 다 낙심하게 되고 배반당하게 돼요. 알겠죠? 그 약속도 믿을 수 없어. 그래서 저는 자꾸 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뭐냐면, 그런 걸 보고 어떤 사람들을 자꾸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 하나님은 여태까지 사람은 보면은, 근데 아까도 뭐 차를 타고 오는데 민주를 물어보니까 그건 뭐 참, 민주는 교회로 온다고 작정해도 10번 약속하면 한 번쯤 올까 말까 하고, 부모가 마음이 얼마나 속이 타겠어. 그지? 근데 자기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그게. 그렇죠? 그죠? 민주는 어저께 교회 안 오고 뭐 하냐 하니까 시험 치러 갔대. 아이고, 참 믿음이 없네. 엄마가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갔대. 그것도 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사람이라는 거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 게 저도 어떨 때는 옛날에 어릴 때 가끔 느껴봤지만은 옆에 가까운 사람들을 보면서 알면서도 안 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야. 오늘 예를 들면 우리 이용녀가 지금 믿음이 없는데도 이용녀 집사 믿음이 없습니다. 화가 나요? 믿음이 없는데 새벽기도 오는 거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야. 기적이야. 사실이라도 새벽기도 오고 싶어도 못 온 사람 많습니다. 마음대로 안 돼요. 또 어떨 때는 내가 주일을 지킬 때 주일날 당연히 여러분들은 어떤 거 다 떨어지고 오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 돼요. 하나님 은혜를 안 줘가지고. 특히 새벽 예배 같은 거 더 안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되는가, 자기 마음대로 된 것 같아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된 겁니다. 김명희 목사님 확실히 믿어요? 예?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된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 저도 나는 하나님 그걸 하면서 내가 느끼는 건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돕는 거지. 내가 막 그 사람을 설득해서 하는 게 아니다. 갈수록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자녀를 키워보면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하나님이 키워주신다는 말을 많이 하게 돼요. 처음에 어릴 때는 날 때는 내 마음대로 그때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잖아, 그렇지? 근데 클수록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되지. 안 되지. 갈수록 자식도 하나님이 키우시고 내가 따라서 키우는구나 이걸 알게 되고, 이 믿음으로 키우는 교인들 양육하는 것도 모를 때는 자기가 막 열심히 설득하고 신망하고 막 하는 것 같아서 되는 줄 알았지만 그것도 아니야. 도리어 일을 만들 수도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내가 따라 도울 때 제일 그 양떼들 양육이 잘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보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을 또 보고 결심인데도 안 돼? 막 이러면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 사람은 참 답답한 사람 막 이런 내 생각이 들어가면 그렇게 하고 나면 내가 겁이 나요. 아이고 내가 저러다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모르면 내가 또 은혜를 뺏기겠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사람을 무시해버리면 내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래 됐잖아요. 그죠? 그걸 하나님 뺏어갈까 싶어서
내가 다른 사람 무시하는 걸 두려워하는 거야. 잠깐이라도. 왜? 너가 준 은혜도 몰라. 너는 은혜를 받아서 그래 된 거잖아. 그래 말하지 않겠어요. 김명민 목사님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15장 10절에 뭐라고 했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또 내가 또 다른 많은 사도와 수고를 많이 한 것도 하나님의 뭐죠? 은혜다 이래 있잖아요. 그런데 그릇이 작은 사람들은요 조금만 하고 나면 지가 잘했다고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막 그럽니다. 그거 보면 아직도 철이 없구나. 아직도 은혜를 모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는 여러분들 그런 사람, 이게 우리 가르치는데 제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께 부탁하는 게. 자식들 위해서 이렇게 무슨 일을 할 때 가르쳐야 되겠지. 근데 가르친다고 되는 건 아니야. 물론 성경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되어 있지만 일단 하나님이 일을 해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이렇게 좀 해주세요. 간절한 기도라는 게 첫째고 그 다음 순서에 그 안에서 주님께 부탁했기 때문에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것도 선포하는 겁니다. 설득하는 거하고 선포하고는 다르죠. 선포하면 하나님 역사를 기다리면서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설득하는 건 내가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설교할 때도 조심해야 내가 선포식으로 해야 되지. 선포식으로 하면서 가르쳐야지. 그냥 내가 가르쳐서 우리 저 집사 이거 좀 알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르치면 소용이 없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하나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선포를 하면서 가르치는 역사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누가 역사해 주죠? 하나님이 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복 받을 사람은 복을 받고 못 받을 사람은 못 받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됩니다. 제가. 또 어떤 사람 그때는 하나님이 안 주기 때문에 선포하고 가르쳐도 그날은 안 돼요. 그런데 1년 후에 그게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하실 때가 되면.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도 살아봅시다.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오면서 오늘 자기 옛사람을 죽여봅시다. 그래야 내가 살고 또 하나님을 향해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 세상은 이렇게 거짓말이 가득 차고 또 믿을 게 없고 바라볼 것도 없고 맡길 것도 없고 부탁할 것도 따를 것도 없는 하나님의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이런 세상인 것을 우리 확실히 여러분들이 깨닫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껴서 주님께 붙들리기만 되겠다 하는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평안하기도 합니다. 왜? 그분은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 지어주시고 주권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목자 대신 그분은 양은 목자만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김명임 씨는 누구만 따라가면 돼요? 예? 예? 하나님 따라갔는데 이제 저를 통해서 하니까 그렇지? 은혜 기간도 중요시 여기고 그렇지? 은혜 기간을 중요시 안 여기면 그게 하나님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거야. 왜? 그 우리 다윗이 보면은 직접 은혜 기간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울왕을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죠? 우리 신앙생활을 내가 하는 사람, 성공하는, 잘하는 사람들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은혜 기간을 긴중히 여기고, 또 뭐냐, 하나님 말씀을 기중히 여겨요. 말씀 하나하나 굉장히 하나의 말씀으로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두렵게. 또 사모도 하고, 그지? 사모도 하고. 근데 두 가지가 있으면 신앙 균형에 맞아져. 저는 그래서 제일 복 없는 사람 가운데 보면 어느 교회다 보면 자기가 모시는 목사님 그렇게 대적하는 사람들 보면 참 두려운 게 없겠나 그런 생각을 해. 그리고 오늘은 저는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제 이거를 계속 하는데 그 의인은 그러니까 18절에 오늘 저번에 내가 요번에 예수의 피를 입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 얻었다는 설교를 저번에 했잖아요. 지난주에 그지 잠깐. 그래가지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게 예수의 피를 얼마나 힘입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렇죠? 그죠? 근데 어저께
의인은 믿음으로 말이야. 의인에 대한 그 해석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 의인은 그 의인은 기본권 의인을 말하잖아요. 그죠? 기본권 의인이 믿음으로 살면 무슨 의인이 되죠? 건설권 의인이 되잖아요. 그죠? 믿음의 의인이 되잖아. 그죠? 그래 오늘가 예수의 피를 힘입다. 어저께 말한 거 예수의 피는 예수님의 살대속의 공로를 말하는데 우리 살대속도 예수님 십자가 죽는 그 순간만 말하면 된다고 했어요. 영원전 하나의 목적에서부터 생각해야 된다 했어요. 영원전 하나의 목적에서부터 생각하고 그 완성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거잖아요. 자, 완성한 걸 끝냈어요. 우리에게 입혀주는 역사가 지금 건설권 역사가 계속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또 건설권 역사 땅에서도 계속되지만 땅에서 끝납니까? 하늘나라에서도 계속됩니까? 하늘나라에서 계속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대한 그 눈초리 내가 아무리 주님을 생각해도 주님이 나를 생각하는 것만 못 미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어린애들이 엄마 생각해도 엄마가 자기 생각하는 거 미쳐야 못 미쳐요. 예? 예? 못 미치지, 그치? 그렇게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어보세요. 그럼 자기가 부모로서 자식을 키워본 체험을 통해서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지나유산에 무섭기만 해요, 감사해요. 무섭기만 한 거 아니야? 깨달으니까 무서운 하나님은 알잖아. 김영희 집사님, 친정엄마보다도 더 너무 감사해? 너 눈물이 막 날 정도로, 진짜 너 생각하면 눈물이 막 날 정도로 감사하냐고. 눈물을 흘려봤죠? 제가 이번에도 집회 때 보니까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많더라고. 응? 어떤 분들은 내가 아가서 그걸 할 때 보면 눈물을 막 흘리는 분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지? 그래, 나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그건 안보를 받고 있으니까 든든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배짱에 좀, 그러니까 백목사님도 이런다. 좀 예수 믿는 사람이 배짱이 있어야지. 그 어디 설교에 나오는가 하면 그 누구고 11개상 13장에 그 저기 선지자 있잖아. 늙은 선지자 말고 저기 여로보암에 같이 증가한 그 선지자. 아니 그래 뭐가 힘들다고 나는 뭐 그 왜 자꾸 물도 마시지 말고 뭐 떡도 먹지 말고 그게 배짱이 없다 이게. 하나님이 있으면 한 번이면 되지. 근데 왜 사람한테 자꾸 힘들다고 말하냐 이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는 배짱도 믿고, 그지? 거기다 감사도 있고, 이렇게 살아가야지. 그래, 어쨌든 저는 배짱이 좀, 그거 보면서 내가 느끼는 거야, 배짱이로. 내가 한 번씩 그렇게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같이 하는데, 어떤 사람, 그러면 옆에서, 너 가진 게 뭐가 있어? 또, 하나님 있지 하면, 아이고, 하나님이 또, 자기도 하나님 그래 안 믿으니까 또 비웃는단 말이야. 아는 사람 하나님 믿으면, 같이, 하나님 두려움을 하면서, 그래, 맞아. 같이 두려워 떠는데, 그지? 모르는 사람은 어땠지? 비웃겠죠. 비웃겠지. 옥녀 목사님 비웃지 않아?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면 그런 배짱이 좀 있어야 되잖아. 내가 한 번에는 그 설교록을 딱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 아니, 예수님은 한 해 한 번이면 됐지. 그분에게 쓰여져서 가면 되면, 그거로 만족하면 그렇게 나는 어쩌고 말할 필요 뭐가 있냐, 그냥 묵묵히, 그지? 묵묵히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하고 또 이렇게 내가 써지니 감사하고, 또, 이런 배짱 있게 일을 해야지. 이러다가 너무 고독하니까 자기 동료가 싹 와나니까 고독한 마음이 있으니까 싹 끌려버렸다. 거짓말에 끌려갔단 말이야. 응?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지금도 보면은 내가 그런 교육자들 옆에서 보고 많이 느끼거든요. 고독할 때 자기 편되면 꼼짝을 못하고 다 넘어가는 거야, 사람들이. 응? 제가 그거 많이 경험해서 그걸 알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교육자들 깊은 관계는 안 가져요, 사람들한테. 속마음을 털어놓고는 안 해요, 제가. 딱 어떤 그 정도만큼 거리를 두고 살아. 예. 나중에 꼭 내가 마음을 좀 배반당해. 무슨 말인지 알지? 그 정도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 배반하고 싶어서 배반하는 게 아니야. 자기가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교육자는 하늘 사람으로 벌써 격상된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 김영임 씨보다 못한 교육자도 있어요. 제가 보면. 알겠죠? 그 믿음이. 다 거리 두고만큼 제가 하고 교인들도 똑같아요. 거리를 다 두고 살아요. 그거만큼 알겠지? 거리를 만큼. 그래야 서로 간에 구원에 유익이 되는 겁니다. 부부끼리도 속 다루 터놓고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은 지금 시절이 몇 번 됐어요. 그럼 끝내야 되겠다. 그래 이래갖고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자기를 죽입시다. 매년 죽이는 게 뭐냐면 내가 이해가 돼야 되고 내가 알아야 되고 이거를 부인해야 돼. 그래 나는 당연히 모르는데 오늘 또 배워서 주님을 알고 또 내 길도 나는 모르지만 주님을 따라가면 또 이렇게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셨구나 또 믿고 그걸 믿고 또 주님 따라가고 다 인도해 주셨구나 믿고 따라가고 이렇게 해야지. 내가 아는 길을 간다. 자꾸 알라는 거 미련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3장 18절에 보면은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자기 스스로 지혜 있다는 자들은 자기를 어떻게 하는 거죠? 속이는 거라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지혜 있는 자가 되려거든 주님 앞에 어떤 자가 돼야 되죠? 미련한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미련해갖고 주님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모르겠. 이러면 야 알고 가야지 뭐 하나님께 뭘 어떻게 다 믿겨. 이렇게 미련하다고 생각하잖아. 아브라함도 갈 때 미련하다고 생각해 주변 사람들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맞는 거잖아. 그죠? 근데 지금 내 영혼 보고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 바라라면 왜 바라? 나 알고 모르겠는데 불안한데 막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 오늘 우리가 근데 주님만 확실히 붙들고 가면 내가 그것보다 좋은 길이 없죠.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니까. 근데 내가 이해하고 가려면 그것보다 미래라는 길이 없는 거야. 알겠죠? 김영임 사님 본인 이해한 길로 가려면 돼요? 안 돼? 여태까지 보니 안 되겠지? 그럼 확실히 이제 오늘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님이 현실 인도할 때 그걸 믿고 내 주관이 나타나는 걸 죽이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신앙생활이. 아직도 주님께 맡기지 못해서 그래. 주님, 여태 살아보니까 주님이 인도한 게 제일 좋았네 하고, 그걸 알아야 몰라도 주님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 우리 민주가 아직도 자기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이고, 못 맡기겠네. 못 맡기겠네. 이래서 그러는 거야. 그죠? 김영희 선 이제 다 맡길 수 있겠죠? 예, 우리 맡기세요. 우리 민주를, 아이고, 저것들 지저분한 애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를 안 줘서 그런 겁니다. 예? 진짜 웃으면 안 돼.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지. 그래. 안타까운 말,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뭐 지금 들어주는 사람도 있고, 그래. 그래서 제가 할 일은 나는 이게 있어. 내가 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내게 수많은 사람 다 기도할 수도 없어. 그럼 일단 책임 맡겨준 사람부터 기도를 하고, 그지? 이건 안 하고 다른 거 신경 쓰면 안 되잖아. 그죠? 안 되니까. 자식이 있으면 유괴자식부터 먼저 신경 써야 되잖아. 자기 자식부터. 책임적으로. 그런 거 같이 여러분들 먼저 책임지고, 우리 민주도 내가 포기하면 안 돼.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네. 저거 완전히. 이래하면 하나님 벌써 버려버려. 알겠지? 그럼 나를 버린단 말이야. 민주를 버리는 게 아니고, 나는 마음의 포기나, 뭐 기도를 뭐 일주일에 한 번 하든 매일 하든 간에 마음의 포기를 안 해야 돼. 저는 알겠죠? 예.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자기에게 맡겨준 사람. 이용료도 포기하고 싶을 마음을 가지고 싶을 때도 어느 게 가겠다면 저 보내버릴까. 가만 놔둘까 하다. 잘 간다거든요. 어떨 때는. 그럼 우리 기도를 해봅니다. 아이고 저 데리고 또 뭐 하면 또 계속 몇 달마다 한 번씩 저럴 건데 속상할 건데 그냥 놔둘까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럼 하나님 나를 버려버리겠네 한번. 하나님 나를 버릴까 싶어서 또
가서 뭐라고 깨우쳐 주는 겁니다. 우리 교인 이종용 한 사람 더 있어야 되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릴까 싶어가지고 이용료 없어도 우리 교회 잘 돌아가요. 예? 다른 교회 가보면 엄청 대우 잘해주겠지. 근데 왜 주기적으로 그래? 왜 주기적으로 그러냐고. 이래 말하는 건데 비파키라고 그러는 거야. 알겠지? 나중에 뭐 교인들이 이런 데서 말했다고 지금 또 나한테 막 따질 거야. 그래서 저는 억지로 붙질 않아요. 이번에도 말했지. 하나님 맡겨준 사람 키우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맡겨준가. 근데 그런다고 내 말대로 알아서 가 이래 하도 안 되잖아요. 맡겨준 사람이 잘 붙들어야 되잖아요. 또 하나님 보낼 때는 보내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보낼 때는 보내야 되고, 또 어느 있을 동안은 또 내가 잘 챙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꼭 보내는 사람은 보내야 돼요. 아시겠지? 그렇기 때문에 편한 거야, 내 마음에. 내 있을 동안. 그러니까 저한테 그걸 배운 목회자들은 그 후에 목회가 편해지는 거야. 안 그러면 내 살점이 하나 떨어져 나가는 거 싶어서 뭐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지 않겠어? 또 뭐가 온다고 하면. 자, 여기까지만 합시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